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능력을 이 성경책에 기록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만을 기록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은혜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그 능력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한 말씀을 하셨는지 보고 들었음을 4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이 병에 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심을 듣고 그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 온 것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걸어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4시간에 걸려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라고 지금 왕의 신하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5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서 51절에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그 말을 믿고 아들이 살아있음을 믿고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지금 아픈 아이를 보지 않으시고 그 말로써 고치는 얼마나 능력의 예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왕의 신하가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가 살아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그저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분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4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성 안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으나.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신하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이어서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답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통하여서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그가 들은 소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절실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실함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목적,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절실함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유익과 목적과 그리고 필요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했을까요? 마태복음 8장 5절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너희 집으로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에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하시고, 내 주인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은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은 제 하인이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중에 이 아무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알려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만한 믿음을 가진 이를 처음 보셨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2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이 백부장이 표적을 따라서, 기사를 따라서 자기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따라서 나왔다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너는 믿음으로 나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따라 구한다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답을 하셨는지 아무런 상관시지 않고 내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길 바랍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 나의 상황, 내가 원하는 것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또한 자신의 생각대로 듣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께 함께 내려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뒤에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을 믿고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단지 희망적인 말로만 듣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51절부터 5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돌아가 다시기만 왕의 신하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 왕의 신하에게 당신의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전해주지. 그리고 왕의 신하가 어떤 것을 확인합니까? 어떤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내 아이가 언제 낳게 되었느냐라고 그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이 그때가 어제 7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7시가 또 어떠한 때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7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만약에 믿고 바로 가버나움으로 돌아갔다면 4시간 정도가 걸리니까 오후 5시 즈음에는 그 집에 도착했을 겁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와 그 하인들이 만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어제 7시에 당신의 아이가 낫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적혀있는 이 표현은 그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내 아이가 이 말로만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보지도 않으시고 그저 말로만 한 그것을 인하여서 내 아이가 진짜 나을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갈릴리로 왔으니 이 갈릴리에서 다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루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왕의 신하의 아이가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의문점을 가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지 않은 자의 아이를 고쳐주십니까? 그 사람의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이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의문점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에 답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53절입니다. 5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 일이 일어난 이유와 목적이 그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는 그 아이를 고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왕의 신하와 그의 모든 집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행실이나 어떠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전 문맥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찾아가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그 이유가 바로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3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사마리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그 땅에 가신 이후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마리아 그 땅에 들어가신 목적이 그 여인을 만나서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배불리 먹게 되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6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심의 목적이 지금 이 말씀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 생명을 주는 그 떡을 먹으라 하고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더욱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아는데 그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자냐? 또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떼어주고 그것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일끄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지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떠나갔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그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했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태어난 그 배경을 알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어찌 그를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며 그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12 제자가 남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아직도 모르냐? 내 옆에서 함께 나와 동행함으로써 너희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불렀기에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부른 자들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왕의 신하 때문에 나의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우리는 이것을 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저 왔다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앉아 있다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간절함,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 절실함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에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돌아가는 것이죠. 이와 달리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한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자임을 고백한다면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름을 받은 자인가? 나는 택함을 받은 자인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의 시작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그 시간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욱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의 절실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함으로 늘 간절함으로 나왔을 때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54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 시간까지 주의 집에서 주의 자녀들과 함께 믿음, 소망, 사랑, 유대를 통신히 나누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우리 축복로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교인기도회 7월 4일 책주에 있습니다. 은혜 받도록 간절히 사모합시다. 우리 하나님은